최민정 집사입니다. 민수기 4장.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해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개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었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 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개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섭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갤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부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의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그리는 소재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이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해막과 그 덮개와 그 이의 해달의 가죽 덮개와 해막 휘장 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해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해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해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해막에서 종사하는 고핫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해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떤 성경보다 그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 오늘날 성도들 또 우리 교회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상징적인 것도 많고 또 환상도 있고 해석이 모호하고 애매한 것도 참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이 끝날 그때에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완벽한 승리가 있다는 것. 뭐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그런 승리가 아니라 더 이상 핍박도 없고 박해도 없고 영광만 있는 그런 완전한 승리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 그리고 성도를 핍박한 자들은 완벽한 패배, 멸망,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악행에 대한 철저한 대가를 치른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받은 이 핍박과 이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힘겨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인내를 지키고 어린 양을 떠나지 않는 그 많은 수고와 헌신에 대한 보상,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 힘 있는 자들, 그 힘 있는 자들이 심판을 받고 저질렀던 그 악행에 대한 대가를 치를 때가 있다는 것.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어서 알곡은 곡간에, 가라지는 불에 태워지는 그 분명한 때가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알려줍니다. 특별히 동전의 양면이라고 이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내용을 한 번에 두 가지의 양면의 모습을 동시에 담아서 보여주죠. 무슨 말이냐면은 15장에 이긴 자들의 찬양이 나옵니다. 이 성도와 교회의 찬양, 그 승리의 포효는 곧 다른 말로 말하면 대적자들의 패배와 절망의 절규입니다. 멸망의 신호탄이죠. 그런가 하면 대적자들에게 쏟아지는 그 재앙과 심판은 곧 성도와 교회에 대한 승리입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위로이죠. 오늘 본문은 7 대접의 재앙 내용입니다. 잘 알겠지만 이 재앙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심판이죠.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닥치는 것이 아니고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들이 대상입니다. 또 6절에 천사가 말하는 것처럼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그 피를 흘리게 한 자들이 대상인 거예요.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와 교회,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 자들이 이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겠지만은 이 무시무시한 재앙은 다른 한편으로는 성도와 교회, 어린 양을 따른 자들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이자 승리의 확신입니다.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따라서 7 천사가 등장을 하고 각자 가진 대접을 쏟습니다. 그리고 각 대접에 해당되는 재앙이 일어나죠. 첫째는 땅에 쏟고, 둘째는 바다에 쏟고, 셋째는 광과 물에 쏟습니다. 넷째는 해에 쏟고, 다섯째는 짐승의 왕자에 쏟는데 가만히 보면은 동일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대접을 쏟는 이 대상이 다 근원적인 것들이에요. 마치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나무 한 그루 심고 산 하나 만들고 강 하나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원적인 것을 만드세요. 빛을 내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생물을 만드십니다. 창조하는 것들이 다 근원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 근원적인 것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모든 것이 시작되는 완벽한 기초가 완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에서 유로 되어지는 이 새로운 것, 이 새로운 것이 더 이상 만들어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이 완벽히 세팅된 이 기초 위에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다운 것이 무수하게 세워질 기회, 그 가능성이 열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 근원적인 것이 파괴가 된다는 것은 완전히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뭔가 더 회생될 기회, 가능성도 없는 완전한 회생 불가, 회복 불가인 완전한 파괴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진이나 해일이나 이런 자연재해는 우스울 정도로 엄청난 파괴적인 재앙인 거예요. 더군다나 앞에는 나팔 재앙이 나오는데 이 나팔 재앙은 3분의 1만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3분의 2가 남아요. 그런데 오늘 대접 재앙은 남겨지는 곳도 없습니다. 그냥 전체가 몰살당해요. 전체가 전멸당합니다. 특히 이 재앙에서 강조되는 것은 이 대적자들에 대한 심판도 맞지만은 본문도 그렇고 계시록 재앙을 보면 패턴이 있습니다. 재앙이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본문도 1절에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가 등장하고 대접이 쏟고 재앙이 일어납니다. 이 재앙에 발원지가 있는 거예요. 시작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재앙은 자연 발생적인 그게 아니고 성전에서 큰 음성을 내시는 하나님이 주체자이고 주권자인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엄청난 재앙을 지고 계시는 전능하시는 분, 능력이 크신 분이신 것을 알려줍니다. 그 말은 그만큼 성도와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 능력도 강하다는 거예요. 힘이 세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보호가 완벽하다는 말씀이죠.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를 생각하는 이 마음이 또 얼마나 큰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껴집니다. 이사야 43장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또 말씀하시기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본문에도 지극히 담겨 있습니다. 강력하게 느껴지죠.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까지 그 인생의 많은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끝내 어린 양을 떠나지 않는 이 성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 성도와 교회만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마음 한구석에는 또 다른 부류, 하나님이 품고 또 애틋하게 생각하시는 또 다른 대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하건대 하나님이 이 대적자들을 무시무시한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퍼부으실 때에 정말 하나님이 통쾌한 마음으로 또 속이 시원하고 꼴이 좋다는 그 심정으로 그렇게 심판하셨을까요? 물론 죄에 대한 심판이고 성도와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대가이기 때문에
5절부터 천사가 말하는 것처럼 이 재앙은 정당한 것이고 합당한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상상하건대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내리실 때에 마음 한구석에는 정말 씁쓸하고 안쓰럽고 안타까움이 있는 그 모습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넷째 대접부터 이 대적자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9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보니까 또 회개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전에도 회개 안 했지만은 지금도 이번에도 회개를 안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또 보면 다섯째 재앙 심판에서도 똑같이 11절에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은 이 대적자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완강한지, 이 죄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집스러운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또한 이 대목은 지금 쏟아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재앙과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근거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다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만 해도 회개를 안 하고 또 회개를 안 하고 또 회개를 안 합니다. 뭘 알려줄까요? 거꾸로 생각하면 지금까지 계속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본문의 재앙도 7차례 쏟아져요. 7이라는 이 상징하는 숫자의 그 의미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왜 7번을 심판하실까요? 그냥 한 번에 한 차례에 싹 없애셔가지고 심판을 하셔도 될 텐데 오히려 그게 더 통쾌하고 속 시원할 텐데 여러분, 더군다나 나팔 재앙을 하고도 또 대접 재앙을 하십니다. 그냥 나팔 재앙으로 다 끝내셔도 괜찮으실 텐데 이 대접 재앙까지 또 하십니다. 더구나 이 나팔 재앙은 3분의 2를 남겨놓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이 뭘까요? 의도가 뭘까요? 비방하는 소리, 회개하지 않는 그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패역의 소리를 듣고 또 들으세요. 저 같으면 기분 나빠서 한 번에 끝내셨을 텐데 또 반응을 보시고 하나님은 또 반응을 또 보십니다.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렇죠.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 대적자들, 성도와 교회를 처참하게 괴롭히고 탄압했던 극악무도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아직까지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물론 진짜 끝이 있습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을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 참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진짜 마지막까지 참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재앙을 쏟으시면서 심판을 때리시면서 마음 한구석에서는 씁쓸해하시고 애달파하시면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질 완전한 승리, 또 모든 시련과 아픔이 끝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기쁨과 그 승리의 포효가 넘치는 그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를 핍박하는 대적자들이 대가를 치르는 그 심판의 때를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더 큰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어야 되겠지만은 한편으로는 마지막까지 이 대적자들이 그래도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돼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이 심정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기회가 영원히 주어질 것이 아니라 끝이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허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은 아직까지 기회가 기회인지도 모르는 그들, 언젠가 기회가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그들, 그렇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런 자들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 그들이 돌이키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사실 본문에 있는 이 대적자들은 사실 다름 아닌 우리의 옛 모습입니다. 남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였어요. 바울도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비방자였습니다. 박해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남을 통해서 그 인생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돌이킴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주변에 또 가족들 중에 돌이켜야 될 자들,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마음에 품고 있는데 혹여나 우리는 나밖에 모르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을 위한 눈물을 다시 흘려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은혜를 간구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가운데에 본문을 통해 보여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승리, 완전한 위로를 기억하고 오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 마음 한구석에 품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또 그들을 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도와 주옵소서. 나를 위해, 교회를 위해 준비하신 그 완전한 승리, 영광의 승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억하고 오늘도 신앙의 걸음에서 힘을 낼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더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온전히 사용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을 쏟아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고 또 그들이 속히 돌아오는 역사를 위해서 울부짖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굳건히 서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살펴주시고 오늘 모든 일정을 전능하신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삼위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